믿음의 조상들처럼, 과거의 선지자들처럼 어려운 시대에 신앙생활을 거쳐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늘 저희들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현실이라는 고통 앞에서 괴로움을 겪고 옥에 갇히고 하지 못하고 너무나 형통한 중에, 평탄한 중에 편안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온 것이 늘 사치스럽게 생각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 앞에 막상 그러한 일이 닥쳤을 때 저희들도 그들처럼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기도로 범사를 처리하는 놀랍고도 귀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생애 끝날까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에서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현실의 형통함과 평안함 속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 마음은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모습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그날의 그때를 잊지 않기 위하여 사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어려움 중에서 고백하였던 그 신앙을 이 시간 저희들도 함께 고백하고자 하오니 전능하사 전적. 욥기 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멀리서 곤란하신 분은 앞에 스크린 보시면 됩니다. 욥기 5장 8절입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록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아멘. 욥이 인생의 가장 어려운 비참한 시기에 그의 믿음의 친구들이 위로를 왔습니다. 위로로 온 그 네 친구, 다 같이 믿음의 조상들이죠.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은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소발, 빌닷, 엘리바스, 엘리우, 그 다음에 욥 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총 9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4명이 욥에게 위로 왔을 때에 욥이 탄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아 탄식하는 장면이 욥기 3장에 아주 길게 나옵니다. 2장부터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어머니가 왜 나를 임신했을까? 아니면 차라리 내가 바보로 태어났더라면 어떠했을까? 엄마의 태의 문이 잠겼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내가 왜 그 순간에 숨지지 않았을까? 부지중의 어머니가 왜 나를 낙태하지는 못했을까? 죽기를 바라는 나에게는 오히려 죽음이 멀리 물러가 있느냐? 이런 식의 탄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면은 그런 식의 탄식, 그러니까 태어난 생일부터 저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를 쭉 듣고 있던 소발, 빌닷, 엘리바스, 엘리우, 이 4명의 조상 중에서 그 엘리바스가 친구 욥에게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가 이 세상에서 끊어지는 것을 보았느냐? 죄와 벌은 동행하는 것인데 너가 현재 이 벌을 받는 것을 보면 얼마나 죄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지 않느냐? 아니면 너가 지은 지금까지의 죄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그 죄의 열매를 지금 이런 식으로 비참하게 따지 않느냐? 하면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던진 한마디가, 나 같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나 같으면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내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바로 욥기 5장 8절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그 말을 듣는 욥의 형편은 지금 어떻습니까? 11매가 한 곳에 모여서 생일 잔치를 하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지붕이 내려앉음으로 10남매가 압사해서 동시에 죽었습니다. 양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종들까지 다 태워 죽였습니다. 소와 나귀들은 스바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 훔쳐갔습니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모든 약탈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이제 이런 보고를 연속받고 그 다음에 욥의 자신은요,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꼭대기 정수리까지 성 한 대가 없을 정도로 악창이 났습니다. 스스로도 긁지 못해서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었습니다. 아내 된 자는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믿겠느냐, 믿음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독서를 퍼붓고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럴 때에 욥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러 왔는데 처음에는 욥인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눈빛을 보고 욥인 줄 알아보고는 자기들이 죄를 뒤집어쓰면서 탄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엘리바스가 나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우리는 지금 참 편하죠. 그냥 욥의 이야기일 뿐이니까요.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에는 우리 가정에서 욥이 겪었는 이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만 겪어도 어떤 일이 우리 입속에서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자, 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독창으로 가득 차서 긁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든지, 저는 어렸을 때 실제로 그래봤습니다. 그리고 첫 개척교회를 하러 가기 전에 그런 경험을 한 번 더 했고요. 어렸을 때는 아마 못 먹어서 그런 것 같고, 군대 제대하고 난 뒤에 교사 발령을 기다리다가 발령 나지 않는 그 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한 달 만에 다만 성 한 곳이 두 곳이 있었는데 손바닥과 발바닥은 안 아픕니다. 거기에는 뭐 이렇게 안 났어요. 그러니까 서가 있든지 아니면은 군대 영어로 푸시업 자세로 있든지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팠습니다. 물론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아프고 한 일주일 만에 어떤 기도하는 분이 나타나셔서 왜 개척교회 하러 가지 않느냐. 나는 신학한 적도 없고, 그리고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개척교회 하라 하신 적도 없다. 왜 불순종하느냐고. 그러면서 그분이 신기하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알아맞추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지. 이번에 너가 불순종하면 이번에는 너가 죽을 차례다. 그 소리 듣고 놀라서, 그렇다면 죽는 것보다가는 그럼 개척교회로 가겠다. 어디로 갈 거? 하고 난 뒤에 한 일주일 만에 아는 분하고 연결돼서 그래서 충청도를 가게 됐습니다. 물론 주보 한 장 들고 가지 않았고 예배 순서도 모르고 갔고요. 그렇게 뭐 신학 다 안 했으니까 축도는 못하고 주기도문은 예배 마지막에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예배 시작하면서 주기도문부터 시작한 때도 있었습니다. 몰랐으니까요. 사도신경을 제일 마지막에 외운 적도 있고, 하여튼 엉망이었습니다. 예배 순서가. 그래도 그 교회에서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개척교회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처음 교회 오는 사람들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아파봤는데 아픕디다. 아픈 것은 하여튼 아픕디다. 그러니까 아마 욥도 손바닥하고 발바닥은 괜찮은 거, 내가 아파본 경험으로는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나 같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겠다, 그 말을 했을 때에 과연 엘리바스가 기도의 능력을 믿었을까? 기도가 뭔지는 알고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몸에 그런 독창이나 악창이 나거나, 만약에 사업이 뭐 양떼 따로 먹이고 낙타떼 따로 먹이고 소나 나귀를 따로 먹였잖아요. 욥이 워낙 재산이 많았으니까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낙타가 7,000마리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부도났을 때에, 아니면은
10남매 중에서 한 명 아이만 죽었을 때, 아니면은 가족 중에서 누가 한 명이 불행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지금처럼 독서를 퍼붓고 아내가 도망갔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욥이 지금 한 몸에 혼자서 이걸 다 겪고 있다고요. 그 남의 이야기니까 우리는 굉장히 쉽게,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멀리 계시는 분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새벽 5시 하면 출발하게 되었거든요. 겨울입니다. 그런데 하는데 한 분이 4시 55분쯤 교회에 도착하셔서 5시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왜 출발 안 하느냐? 5시에 출발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5분 기다리세요 했더니, 내가 지금 나오면서 머리를 감고 나오는데 이 추위에 여기 서가 있으면 내가 감기 걸립니다. 집사님, 같은 교회 집사님의 어머니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온 식구가 슬퍼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머리 감고 나오셔서 여기 5분 서가 있다고 감기 걸리는 게 그렇게 큰일입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물론 감기는 안 걸렸습니다. 차 안에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내 감기 걸리는 게 남 죽는 것보다도 더 큰 거예요. 내게는. 그런데 엘리바스가 나 같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렇다면 욥의 형편 지금 처지에서 기도한다고 삶의 문제가 회복될 것 같아요? 10남매는 이미 죽어버렸는데, 양떼들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타 죽었는데, 갈대아 사람, 스바 사람들이 이미 다 빼앗아 가버렸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그들이 갖다 주며 죽은 자식들이 살아나며 엉망이 된 내 몸이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엘리바스가 말한 대로 나 같으면 기도하겠다고,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위로라도 좀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을 했을까? 러시아의 황제 호헨슈타우퍼가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이 최초로 하는 말이 무엇일까?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갓 태어난 어린아이 한 50여 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두고 최신 시설, 최고의 어떤 대접, 환경, 형편 만들어주고는 그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다만 조건 하나, 아이가 최초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알기 위해서 모든 소리를 차단했습니다. 1절, 바닥도 완전 카피트를 깔고 신발 위에다 다시 덧신을 신고, 유모들에게는 어떠한 말도 아이들 앞에서는 숨소리도 내지 않을 정도로 고요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하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아무 소리를 듣지 못하는 상태로 자라기 시작했는데, 자라면서 아이들 입에 우유를 물려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면서도 소리를 못 내게 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이 한 명씩 죽어가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50여 명의 유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호헨슈타우퍼 이 황제가 내린 결론이,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면 죽는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적용한다면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면, 즉 기도하지 못한다면 뭐가 죽어도 죽는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귀한 선물을 2가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을 선물하셨고, 사람마다 각기 다른 소원, 각기 다른 생각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도록 기도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기도는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가 무엇이기에 나 같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과연 말을 했을까? 엘리바스가 나 같으면 내게 생겨난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겠다. 왜? 그 다음에 이제 엘리바스의 고백이 쭉 나오죠. 아까 욥기 5장에 거기 보면은 하나님은 6가지 환난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기근 때에는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전쟁 때는 칼권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기이한 일, 기적과 같은 일, 놀라운 일을 수도 없이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비를 땅에 내리시고 낮은 자는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에게는 흥기시켜 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나 같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라는 조언을 하게 됩니다. 어떤 환란이 들이닥쳐도 하나님은 천지를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자연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한 개인의 소원, 한 개인의 삶의 문제 하나 정도 해결하지 못하시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천지를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당신의 모든 당한 어려움을 넉넉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나 같으면 기도하겠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미시나에 보면은 성도라는 말을 전제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는 축복 기도를 드려야 되겠지만은 악한 사람을 위해서는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기도란 선한 사람을 위해서는 축복이 필요하고 악한 사람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라는 이제 믿음의 정의를 미시나에서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 그러는 것은 기도의 행위에서 가장 진실되게 표현되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단지 내가 지금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롭기 때문에 꼭 하나님이 아니라도 부처든 뭐 달신이든 바다신이든 산의 신이든 누구든지 좋으니까 내 어려운 문제만 해결해 달라. 그러면 나는 당신을 믿겠다. 이제 그것이 아니죠. 기독교의 기도는 내가 포기되어지고 내가 죽으면서도 당신이 영광 받아라. 이게 기도의 핵심인데,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나를 위해서 신을 끌어들여 가지고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가 뭐 지금은 상당히 교우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지만은 옛날식으로 하면은 이제 뭐 과거 보러 가는 아들을 위해서 찬물 한 그릇 떠놓고 이 두 손으로 비비는 그런 수준의 신앙은 더 이상 아니라 생각하고, 지금은 기복 종교라고 비판도 많이 하지만은 기독교 자체는 기복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복으로 이용하는 경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복이라는 단어는 내가 복을 받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끌어들이는 것 기복이고,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소원과 나의 모든 욕심을 굴복시켜서 그분에게 맞추어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뜻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라 그러는 것은 피조물과 조물주 사이에, 즉 신과 인간의 사이에 은밀한 교섭이다, 은밀한 대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유대인들은 뭐 지금도 서서 기도하고 통성으로도 기도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글쎄 받아들여야 될지 그냥 참고로 한번 듣고 지나가야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옆에 사람에게 들리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아주 적은 사람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의 기도다. 왜?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를 할 때 자기 온몸을 핥히면서 피를 흘리면서 신에게 부르짖었잖아요. 그래서 통성 기도는 거짓 선지자의 기도다, 그렇게 말을 해놨거든요, 미시나라는 책에. 그런데 그렇게 해놨는데 앞뒤로 말이 안 맞는 것이, 바알 선지자들만 자기 몸을 학대를 해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신에게 부르짖은 것이 아니고 엘리야는 더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원래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는 중복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걸 반복해놓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원래 원어에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혹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에서는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더라 부르짖었더라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은 예수님이 많이 쓰신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게 전부 중복이거든요. 그래서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는 원래 중복적인 단어를 쓰지 않는데 중복이 되어 나올 때는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때만 중복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같은 기도를 중복하지 않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건데 만약 기도에서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응답이 되어질 때까지 반복해서 기도해라. 미시나에는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성기도 남의 귀에 들리는 기도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의 기도다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 사두개인들, 열렬당원들 이런 사람들이 워낙 그 형식적인 기도를 통해서 남에게 알리기 위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기도지, 실제로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모세관 혈관이 터져서 피가 쬐어 나올 정도로 간절하게 부르짖었거든요.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요, 독자가 죽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그랬고, 예레미야는 장자를 잃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그랬고, 사도 바울은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부르짖음처럼 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한다. 이런 어떤 대선지자들과 바울이나 예수님 기도한 모습을 생각하면은 결국 통성기도를 한다 하는 것은 정말 마음속에 불이 붙었을 때 간절할 때만이 나올 수 있는 기도잖아요. 식사 기도하면서 통성기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몇 시간씩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시나의 기도는 우리가 그냥 참고로 듣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또 은혜 받아가지고 이거 앞으로 통성기도 안 하고 소리 나는 기도 안 해야 되겠다, 그건 은혜 거꾸로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에 적어도 인격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기도라는 단어를 시벌, 우리말로 바꾸면 쌉, 그걸 기도로 표현을 합니다. 기도는 곧 삽이다. 그러니까 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은 삽은 삽질을 해야 뭔가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삽질을 많이 하느냐, 삽질을 적게 하느냐, 삽은 있는데 삽질을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다르겠죠. 그래서 기도는 삽인데 그 삽은 하나님의 것을 이 세상으로 퍼내는, 그러니까 자기 가정으로 퍼넣는 그것을 기도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가 상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는 적어도 진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실한 자, 진실한 자, 영어로는 같은 단어 씁니다. 페이스풀, 믿음이 가득한 자인데, 신실한 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성경에는 시편, 욥기, 요한복음 이 세 곳에 보면은 신실하지 않는 자, 평소에 입술에 거짓이 있는 자, 정직하지 않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예레미야 예가에서는 그런 자가 기도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스스로 구름으로 막으사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의 두 손으로 자기의 마음을 끄집어내어 두 손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먼저 드린 후에 그 다음에 기도해라. 굉장히 말이 묘하지요. 마음을 끄집어내어 두 손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 내용은 기도의 응답이 되질 않습니다. 원어에서는 뭐라고 해놨느냐면 하나님이 그 기도가 들리지 아니하신다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예가 같은 데 보면 나는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시편 17편 같은 데서도 나는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욥기 35장 13절에서도 나는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요한복음에서도 정직하지 않는 자의 기도는 듣지 않겠다. 시편에서
입술에 거짓이 있는 자의 기도는 듣지 않겠다. 전부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에게 들리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에게 들리지 않는데요. 나는 부르짖고 통성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들리지 않으신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도가 이미 엉뚱한 곳에 가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기도가 절대로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나의 어떤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 이걸 양심이라 표현하죠. 그것과 성경적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순수하심과 진실하심, 거기에 일치되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는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은 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가 기도하려고 한다면 처음 기도는 인간적으로 시작하고 자기 욕심에서 시작하고 회개로부터 시작하지만, 그러나 기도가 흐를수록 내 속에 담아놓은 그 소원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서 그 다음에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의 기도를 이제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거절치 아니하시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때 기도하는 사람의 필수 조건은 꼭 회개부터 먼저 하라. 그러니까 원래 언어로는 회개부터 하라가 아니고 반성부터 하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한지, 더 다른 말을 바꾸면은 그 반성하라 그러는 뜻은 내 마음의 소원이,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방향을 잡고 드려질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내 삶의 의식 구조, 사고 방식,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하고 거의 비슷하게 일치하고 있는가? 그 후에 기도 드려라. 그러니까 진리와 역행하는 마음, 성경과 맞지 아니하는 행동, 이런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린다고 입술을 100번 열어도 하나님 귀에 들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왜 베드로가 내가 몇 번이나 누구를 용서하러 갈 때 하나님은 out to 7, 베드로가 제시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70번에 7번. 그 다음에 혹시 강단에 제물을 드리다가도 찝찝한 일이 있으면은 제물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부터 해라, 화해부터 해라 하는 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거기에 맞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오면서도 차 안에서 붙어 싸우잖아요. 부부지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부지런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 교우들이 차 안에서 벌써 일부 예배 순서 다 합니다. 집에서 준비하는 과정부터 벌써 그렇게 하고 입이 불룩하게, 그래서 한쪽에서 좀 더 심한 열받으면 나는 교회 안 가겠다, 부부가 싸워놓고도 교회 안 오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렇다면은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막 도저히 속에서 용서 못할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죽는지 죽이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미워 그런 사람들, 그런 마음을 품고 아니면은 온갖 죄악을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다 나열하는 것이 과연 기도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게 들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기도는 신실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진실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교우들이 마음속으로 또 생각하기를, 그렇다면 나 같은 인간은 기도해도 필요도 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훨씬 더 큰 죄악을 범하는 자니라. 내 기도가 비록 하나님 앞에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인이니까, 그래서 먼저 반성을 하고 그 반성한 틈을 이용해서 한마디 두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건의 연습을 해야지,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라고 미리 자기가 단정을 내린 후에 기도하지 않는 자는 훨씬 더 큰 죄악을 짓는 자니라. 그래서 기도는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도 자체가 늘 하나님을 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선행보다가도
기도는 훨씬 더 위대하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기도의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구약에서는 바울이고, 구약에서는 모세고 신약에서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기도는 실제로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역사도 가장 많이 일어나고, 응답은 바울이 더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기도의 특징이 원망이나 불평이 없잖아요. 탄식이 없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4장 5절에 보면은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다시 말라노니 기뻐하라, 형제들을 용서하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 형태거든요. 바울의 기도에서는 항상 기쁨과 감사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에 후유증이 없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아니할 수 없도록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에도 보면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땅 위에서 공식적인 기도 19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모세는 보면은 탄식 많이 하죠. 원망 많이 하고 불평 많이 합니다. 한 300만여 명이 모세 하나 바라보고 부르짖으니까, 요즘 말로 바꾸면 민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불평이 많았겠고.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가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을 내가 낳았나이까? 왜 전부 나보고 난립니까? 모세의 기도에는 원망과 불평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같은 것을, 민수기 같은 것을 읽어보시면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역사는 많이 일어나죠. 기도니까 응답은 다 나타납니다. 그 대신에 후유증이 많았죠. 죽이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고는 계속 죽였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 고기 주시고는 계속 죽였습니다. 기브롯 하타에서 입에 고기 물려놓고 죽인 사람이 7만 8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이 응답은 다 해주셨는데, 바울의 기도는 기도 자체로 깨끗하게 끝났고, 모세의 기도에는 후유증, 즉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 죽는, 고통을 당하는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런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모세가 착한 행실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비록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건질 것이 있고, 하나님이 건질 것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이고, 그 복을 항상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신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즉 이 귀한 복, 최고의 복을 언제든지 간직하고 살라는 겁니다. 이미 삽은 우리 손에 들려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한 이유는, 실제로 성경의 역사는 기도한 사람들의 행전입니다. 기도한 사람들이 응답받은 내용, 그 응답받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셨느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킨 모든 일들, 인간편에서는 기적이라고 하니까, 그래 기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지만은 29장, 30장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써나가야 할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라는 이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 소원을 담아놓고 부르짖게 하기 때문에 시편 21편 2절, 여러분들의 입술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거절치 아니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새벽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게 이제 시편 5편에서부터 쭉 나오는데, 그 새벽의 이야기는 아마 첫 것에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가장 깨끗한 상태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결국 우리의 소원을 담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지만은 기도는 나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2절에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로다.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 이렇게 나와야 이 성경적인데,
성경은 거기서 조금 더 전진해서 나를 위하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슨 영광을 그렇게 대단하게 받으시겠어요? 결국 이루어지는 거 보면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기도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진 거고, 언젠가는 기도해 놓은 것이 지금이라는 순간에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보면은 다 보니까 나를 위한 거더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 기도의 응답 중에 하나가 뭐 즉시 기도해 주신다, 웨이터 기다려라, 노다, 예서다 이런 식의 그 유치한 논리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이유를 성경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을 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때요? 굉장히 기분 좋지요. 기도 딱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뭐 펄펄 끓는 열이 확 내려갔다, 사업이나 삶에 굉장한 문제가 얽히고 설키가 생겼는데 기도했더니 해결됐다.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영광 돌리고 하는 거는 나중 이야기고, 그건 정신이 있을 때 이야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은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표정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복해 하신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이유는 기도 응답을 받은 성도가 기뻐하는 모습,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보기에 좋으셔서 하나님이 행복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신답니다. 뭐 있잖아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떤 선물을 했을 때에 아이가 그 선물을 받고 막 팔짝팔짝 뛰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도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 입술만 바라보고 계신데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 그래서 기도 내용이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17살짜리가 하나님 아버지 내년에 18살이 되게 하시고 중학교 2학년에 내년에 중3이 되게 하시고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좀 듣고서도 깜짝 놀랄 수 있는 기도 있잖아요. 뭐 새우가 고래 보고 당신은 예인이 되고 싶소, 이런 식 있잖아요. 그 고래가 입을 딱 벌려대나 너무 놀라가지고 나중에 새우가 고래 보고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소. 고래가 기가 막혔는데 마지막 말 새우가 고래 보고 당신의 아기를 갖고 싶소. 고래가 죽었답니다. 기절을 해서. 무슨 뜻이냐면은 너무 일상적인 기도, 너무 평범한 기도, 시간이 지나면은 저절로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도 있잖아요.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아앉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기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좀 정신이 번쩍 드는 기도 있잖아요. 요즘 키엘케고로의 말을 빌리면은 누웠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이 깜짝 놀라.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은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절대로 풀려나갈 수 없거나 안 그러면 축복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 좀 그거 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번 달에도 200만 원만 벌게 하여 주옵소서 보다가 적어도 2억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이 역사할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200만 원은 여러분들이 노력하셔도 벌 수 있는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편을 좀 신으로 대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천지창조하신 분요. 저희 교회 97명이 지금 교회 어제 한 분이 약속해 주셔서 104개째 헌금을 통장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 하도 제가 거절을 하니까 직접 올라오셔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만나 뵙고 헌금을 드리겠다고. 이미 99번째, 102번째, 103번째 건축할 교회 헌금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적은 숫자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뭐 지금 100명? 하는데 저희들은 교회 100개 지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교회 200억짜리입니다. 상식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기자들 와서 한결같이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데 우리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잠 못 잔 것도 아니고 굶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옥합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 교회를 짓는 동안 제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지출하는 시간이요.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나갈 때도 왜 그 시간에 그렇게 행복하고 기뻤느냐면은 이 돈이 빨리빨리 많이 지출되어야 교회가 빨리빨리 지어질 것 같아서 지출할 때가 솔직하게 제일 즐거웠습니다. 행복했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웠고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만하지 않았어요? 적은 수가 이 일을 하는데 오죽했으면은 다른 주변 교회에서는 이단의 도움을 받아 교회를 지었다는 말을 다 하겠어요. 그 교회, 그렇게 욕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교인 수가 10배나 모입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3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평수로는요. 그러니까 이 교회보다 교인 수는 10배 많은데 교회 크기는 이 교회보다 3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이단의 도움을 받았다 하는 말도 무리는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들의 상식에 이게 이해가 안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냥 속으로 정말 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살아계신 주하고 막 찬송하는 소리도 다 들리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머릿속에 내 상식과 내 경험 속에 가두어서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민수기 11장에 있는 것처럼 나의 손이 쪼막손인 줄 아느냐. 그렇게 성경에는 나의 손이 작아지 않느냐? 하여튼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게 원어 그대로 쪼막손요. 나의 손이 쪼막손인 줄 아느냐? 그 광야에서 그 기브로다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리고 성경적으로 믿는다면 과연 우리 인생 속에 막히는 일이 있을까? 저는 성경 찬송가 2권 딱 가지고 첫 개척교회 하면서도 그 불과 몇 달 만에 교회를 지었거든요. 사태까지. 그것도 한 사람에 의해서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니까 지어주더라고요. 두 번째 개척교회도 죽어가던 어떤 목사님이 살아나시니까 그 목사님의 도움으로 두 번째 개척교회도 짓게 됐고요. 세 번째 교회도 할머니 한 분이 살아나시니까 짓게 됐고 네 번째 개척교회도 아주머니가 한 명이 병 났다고 돈을 줘서 짓게 됐고요. 다 한 사람씩. 그래서 5번째, 6번째. 지금 이게 이제 7번째인데 서울은 역시 하나님이 좀 밀리는 것 같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어쨌든 했습니다. 여기서는 한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짓기를 바랐는데 짓다 보니 여러분들의 옥합이 깨뜨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입술만 쳐다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입술만 바라보시는 이유. 원어 성경에는 그런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나는 너의 기도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 나는 너 기도만 듣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잖아요. 나는 너 입술만 바라보고 있다. 멋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무슨 기도를 할지.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금 대접에다가 네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를 담아서 내게 가져와서 금단 골든데스크 거기에 부어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분별해서 먼저 이루어질 것과 나중에 이루어질 것을 분별하게 하라. 그래서 그 귀한 기도를 우리가 안 하고 산다면 그만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걸 거절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만큼 일하시고 길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길게 쓰실 것이고 크게 기도하시면 크게 쓰실 것이고 귀하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실 겁니다. 기도대로 여러분들이 갑니다.
그래서 크게 기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크게 쓰셨습니다. 대선지자, 소선지자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엘리야가 훨씬 더 훌륭해야죠. 그러나 기도가 엘리사 입에서 나온 게 더 컸습니다. 당신의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열왕기상은 엘리야, 열왕기하는 엘리사인데 그 두 분이 기적을 행하신 걸 숫자를 적어도 헤아려 보면요, 엘리야는 크게 8번요, 엘리사는 17번입니다. 딱 갑절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엘리사는 디셉 사람, 그리고 소 12결이, 12결이 같으면 24마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밭을 갈던 사람, 그리고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에서는요, 베드로, 불황무식하다, 인격적으로 엉망이고, 그리고 앞뒤 말을 못 가리고, 구약에서는요, 그게 엘리사입니다. 대표적인 무식한 사람들인데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셨습니다. 기도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게 쓰신 겁니다. 소선지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호세아, 요엘, 아모스보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기도하는 내용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도 크게 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전부 다 데일밴드였습니다. 일회용, 한번 쓰시고 떼고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엘리야, 엘리사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그렇고 기도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만큼 사람이 일하는 방법입니다. 지난주 주에 나왔던 말씀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없이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이 그렇게 귀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상대하기 때문에 생각이나 사고방식도 성경화 되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화가 되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더불어 계속 거래를, 기도도 일종의 거래니까 상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만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입술만 바라본다고. 여러분이 아니고 나입니다. 나의 입술, 나의 기도.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머니에게 두 아들, 두 딸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가출을 일삼았습니다. 중학교 시험 일주일 앞두고도 가출을 했습니다. 노는 방법도 특이했습니다.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님 예를 많이 먹였죠. 둘째 아들 뱃속에서부터 착했답니다. 모범생이었고, 결국에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대구에 있는 종합 큰 병원에 지금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과장이었습니다. 부모님 속도 썩여 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들이 너 엄마 아빠 누구 그러면 나는 고하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리고 누나들도 공부를 잘했습니다. 어머니 기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봉사도 많이 하시고 기도 내용의 90%가 맏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딸들이나 둘째 아들은 너무 착하니까요. 알아서 공부 잘하니까, 속 썩여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도 내용의 90%가 맏아들이에요. 새벽 기도를 해도 철야 기도를 해도 90%가 맏아들입니다. 그런데 역시 기도라 그러는 게 참 그래서 귀한가 봐요. 지금 그 예먹인 아들 나이가 금년에 65살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통령 표창 4번 받았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회인으로 거듭났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부터. 부인도 물론 훌륭한 분 얻었습니다. 학벌로 말하는 건 아닌데 이화대 수석 졸업한 사람하고 결혼했으니까. 물론 연애를 했지요. 자기 실력으로는 그렇게 결혼할 자신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옛날부터 책에서 많이 본 글인데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만큼 크게 잘 되는 걸 봤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 어머니는 7남매인데 6남매가 다
깨끗하게 훌륭하게 잘 컸습니다. 둘째 딸은 치과 의사인데 전국 치과 의사 시험에서 전국에서 수석한 딸이고요. 맏아들도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 당시에 다. 근데 문제는 막내 아들. 이름은 제가 지금 강뭐인데 말을 못하겠는데 강뭐호은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아이는 중학교 때부터 연예인 된다고. 1980년 81년도에는요 노란 머리 빨간 머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그때부터 했습니다. 얼마나 열을 먹었겠어요. 어머니가 새벽기도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이름을 계속 눈물 줄줄줄줄줄 새벽기도 내내 울고 집에 가면서 울고 위에 육남매 다 잘 됐습니다. 이 녀석 연예인 된다고 해서 완전히 엉망될 줄 알았는데 집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역시 기도가 무서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하는 행동을 보고 평가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를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더라고요. 기도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행동하시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도 현실을 가지고 실망하고 답답해하고 어려워하고 낙심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 같으면 기도하겠다 하는 이 소중한 한 구절 말씀 가슴에 담고 사셨으면 합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기도를 이루시는 주여, 일생을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벽 앞에서 자기의 능력을 생각하고 낙담하기 전에 벽 뒤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꼭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기도가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내 앞에 좌정하셔서 나의 기도를 듣고 있음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가슴 속에 스며져 있는 진실하고도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기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도록 느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 같으면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는 엘리바스에 던져진 그 말이 욥에게는 크게 인생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삶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려고 기도하며 살려고 마음으로 결심하며 기도하기를 애쓰며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영을 내려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을 주시하사 나오는 말을 받으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이 귀한 선물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문으로 생명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나의 이름으로 무엇을 기도하든지 내가 그대로 하리라는 예수님의 약속과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영을 주시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성령의 귀한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무릎을 꿇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